오후에 배우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읽은 본문은요, 새로운 삶을 살고 회개하고 싶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또 응답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회개의 능력이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죄인은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려고 할 때 무리들이 막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이 무리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내가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무리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면 무슨 자식들이라고 합니까? 네, 맞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합니다. 여기 눈에 띄는 용어는 독사의 자식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독사라는 거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가끔 지혜의 이미지나 이런 걸 갖고 있긴 하지만 독사라고 하면은 일단은 무섭고 일단은 부정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왜 세례받고 설교 듣는 이 사람들에게 왜 독사라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독사의 자식이란 말이 당시 사회에서 자주 쓰였던 말은 아닙니다. 비속어도 아닙니다.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그 비참함, 죄인의 비참함을 표현한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 독사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뱀을 말합니다. 이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살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너는 뱀이지 않습니까? 이 구절이 우리가 흔히 원시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원복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믿음의 후손들을 말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른 그 믿음의 계보를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바로 이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럼 뱀의 후손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애를 낳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복음을 거절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이 바로 뱀의 후손입니다. 위에 그림 보시면은 저기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라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린 그림인데 천지창조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저 그림하고 다 붙어 있는 그림인데 저 그림이 천장에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한 4년 동안. 천장에 그려가지고 왼쪽에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는 장면이고 오른쪽은 쫓겨나는 장면 같은데 쫓겨날 때 가죽옷 입고 쫓겨나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벌거벗은 채로 저렇게 쫓겨나요. 있습니다. 천장에 그린 금이라고 저 급하게 그린다고 어쩔 대충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인간의 비참과 타락을 알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뱀의 후손, 이 죄악에 빠진 이 비참한 인류를 이야기하는데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뱀의 후손이라고 하고 그 무리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자부심은 어디서 나옵니까? 전통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몇 천년의 전통을 갖고 있다. 이 자부심이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이 무리들을 뱀의 후손이라 그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길가의 돌멩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무리들이 생물학적인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일지 모르나 실제로 하는 행동은 뱀의 후손,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삶엔 회개가 없었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죄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만약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면 더 큰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9절에 보시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죄인을 나무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좋은 열매는 회개한 삶을 말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회개의 증거, 회개의 열매, 그 결과 이런 것을 내지 못하면 도끼가 나무를 베어 넘어뜨리듯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하는데 심판받기 일보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심판을 면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를 넘어뜨리고 그 나무가 막 불살라지는 것처럼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이 살아가는 과정이고 죄인이 맞이하는 최후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읽게 되면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물론 구원을 받겠지만 우리 삶에서 회개라는 이 마땅한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관점이 아예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엔 대단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학식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영향력이 굉장히 커서 주변에 막 사람이 많이 몰려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외모가 굉장히 뛰어나서 인터넷에 사진만 막 찍어 올리면 막 광고 의뢰가 막 들어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별의별 난 사람들이 다 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도 이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또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저 심판을 잠시 유예한 채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일 뿐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비참해진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가에 찾아온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모든 인류가 복음이 없이는 비참한 존재, 뱀의 후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회개는 개인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나서 회개의 열매 없이는 심판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무리들이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10절에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떤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서 열반에 이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넘어선 일상 그 자체가 바로 회개입니다. 11절에 보면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러 갑니다. 옷 2벌 있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옷이 남들보다 한 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회개의 핵심을 알려줍니다. 율법에 문자로 딱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율법이 바라는 그 정신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삶을 구현하는 것, 그게 회개한 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은 하나라도 더 소유하는 것입니다. 특히 남보다 하나를 더 갖는 것,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이 욕망에서 자꾸 나쁜 생각으로 발전하고 그 나쁜 생각이 자꾸 나쁜 행동으로 발전하고 나와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욕망을 사랑으로서 사전 차단하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회개하는 사람의 마땅한 삶입니다. 12절에 보면 세리들이 물어봅니다. 선생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합니다. 세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애매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13절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식민지였고 본국인 로마에 이제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로마에서는 이 일을 토착민에게,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같은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내는 것입니다. 이 세금 거두는 권한은 입찰을 해가지고 이렇게 얻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세나 토지세 이런 거는 유대의회에서 징수했고, 간접세 있죠. 관세, 통행세, 수입세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세금을 거둘 권한을 입찰을 해가지고 이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걷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이런 간접세, 통행세, 관세, 수입세 이거를 굉장히 크게 부풀려가지고 로마에 내야 될 건 내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자신이 취했습니다. 백성들은 안 그래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이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민족, 이 세리들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요한은 세리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고 딱 부과된 것만 거둬라 라고 합니다. 이게 세리들에게 정말 실제적인 내용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욕망 그리고 삶의 형태 이런 것을 정통으로 지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군인들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역시 세례 요한은 실천적인 방안을 이야기합니다.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합니다. 여기 나온 군대는 로마군입니다. 식민지인 이스라엘에 주둔하는 점령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주둔한 로마군은 월급이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민지 백성들을 착취하고 강탈했습니다. 아주 악독한 행동을 하는데요. 여기 본문에 보면 고발하지 말라고 하죠. 금전을 요구해가지고요. 이걸 듣지 않으면 고발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너희들 로마에 대적하는 반역자라고 그렇게 고발할 거야. 고발당하기 싫으면 돈 내놔. 이렇게 합니다. 이제 고발당해서 억울하게 잡혀가기 싫으면은 돈 달라는 대로 더 줘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군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리가 한몫 땡기고 군인들이 민초의 재산을 갈취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악습이었지만 관습이었고 관례였습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해도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의 정신에 근거해서 이 사랑의 그 정신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거를 안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삶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위해 분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직업을 바꾸지 말라고 합니다. 그 세리하면은 백성도 재산 뜯고 그러니까 세리 포기해, 사표내. 군인 하지 마, 사표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던 그 자리에서 악을 뿌리 뽑고 변화된 삶을 살아라고 할 뿐입니다. 회개는 일상에 당연한 듯 자리 잡았던 그 죄악을 뿌리 뽑는 것입니다. 회개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입니다. 회개는 어떤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신념을 갖추고 이거 이상의 일입니다. 이 회개를 실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리와 군인들이 더 이상 착취하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리 개개인과 군인 개개인들이 결단해서 회개하기로 하고 자신의 삶에 있는 악을 조금씩 뿌리 뽑으면 세상 전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개개인이 다수를 이루게 되면 그게 곧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됩니다. 개인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 회개를 하지만 이런 회개가 연쇄적으로 작용하면 집단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세상까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능력입니다. 세례 요한이 만약 이 시대를 보았다면 무엇이라 했겠습니까? 학생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볼 겁니다. 선생님,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교과서를 불법 복제하지 말고 네 돈 주고 사서 교과서를 봐라. 직장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서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직장 내 왕따에 동참하지 말고 상사를 잘 돕고 후배를 배려할지니라. 기업가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청의 단가를 후려치지 말고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할지니라. 대학 교수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허위로 논문을 쓰지 말고 대학원생들을 괴롭히지 말지니라. 기자들이 가서 물어볼 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한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사람들이 클릭 많이 하고 조회수 많이 하도록 기사 쓰지 말고 연구하고 정직하게 기사를 작성해라. 가짜뉴스 쓰지 마라. 아마 이런 식으로
세례 요한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당연한 듯 관례적으로 이 업계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저질렀던 죄악, 당장 손에 잡히는 이 죄, 그런 것들을 뿌리 뽑으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 손에 닿아서 잡히는 그 죄를 잡아서 뿌리 뽑으면 세상은 변화되고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가 가진 능력입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회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비참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이 손에 잡히는 죄악부터 회개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면 이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죄의 영향력에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에 잡히는 죄악을 알아도 뿌리 뽑기가 너무 힘듭니다. 죄악이라는 거는 마치 우리 신체 일부처럼 영혼 깊숙이 이렇게 달라붙는 것이라서 그거를 잡아 뜯는 순간 마치 우리 몸이 뜯겨져 나가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불편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화단에 보면은 좀 오래된 잡초 뽑으려고 하면은 화단에 흙까지 다 뿌리 뽑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좀 큰 잡초 뽑으면은 화단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것처럼 이 죄를 잡아서 뜯으려고 하면은 우리 영혼이 완전 만신창이 되는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은 원래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편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에서 죄가 뿌리 깊게 있던 것들을 뽑으면은 굉장히 아프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또다시 내 삶의 죄를 이식하고 싶은 그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죄 지으면서 사는 게 행복하고 편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근본적인 어떤 것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요, 혹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할 때 요한이 그 의중을 알아차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입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합니다. 요한은 회개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례를 주며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것을 주시는데 바로 불세례라고도 불리는 성령 세례입니다. 세례는 씻어주는 예식입니다.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성령 세례, 이 불세례는 변화시킵니다. 이 불세례의 특징은 개인과 세상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불세례는요, 개인적으로 타작마당에서 쭉정이와 알곡을 걸러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쭉정이와 같은 죄를 걸러내고 태우고 정화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더 넓은 관점에서는 세상을 정화합니다. 복음으로써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은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듯이 세상에 있는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만 남깁니다. 회개하고 정화된 의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개인과 공동체와 세상을 정화하고 심판하는 이 불세례, 이것은 누구에게서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불세례는 그리스도께서 개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이 불세례를 눈에 띄게 표시하는 방법이 바로 교회가 베푸는 물세례입니다. 몇 주 후면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을 합니다. 세례식은 당연히 세례받는 분들에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 예식을 지켜보는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분들이 세례를 받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여전히 이 땅의 신자들에게 물세례를 베푸시고 또 불세례를 베푸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세례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 쓰러집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식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것, 이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불세례에 의해서 정화되지만 동시에 심판받기도 합니다. 불세례를 받아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불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순간 이미 불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리적인 표현으로 하면 성화의 길에 접어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불세례를 받아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부응해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도려내고 끊어내기 위해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만약에 나 혼자 내 안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정말 답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경험이 생각나는데요. 눈이 많이 왔습니다.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눈을 와가지고 눈 쓸어라고 열심히 쓸었습니다. 뒤를 딱 돌아봤는데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제설차가 한번 왔다 가니까요. 확 쓸어보니까 와, 그때 맨바닥에 싹 드러나더라고요. 우리가 혼자서 계속 삽질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도저 싹 보내시면 우리가 죄의 뿌리를 끊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제설차처럼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손에 잡히는 죄부터 가장 가까운 죄부터 끊어봐야 합니다. 내 언어, 내 행동, 직장에서, 가정에서 행하는 아주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없애나가면 어느새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 삶은 어느 날 벼락이 확 떨어져서 한 번에 확 변하는 것이 아니라 물방울이 바위 뚫듯이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 물방울 하나하나가 마찰한 것처럼 보여도 그게 계속해서 지속되면 바위에 구멍이 나는 것이고 확실한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불세례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는 우리의 능력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독사의 자식이라 불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비참한 죄인입니다.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손에 잡히는 가까운 영역에서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로부터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가 작은 것 하나부터 회개하며 살 때에 삶에 큰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죄인이기에 우리 삶의 죄의 뿌리를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로서 끊어버릴 수 있음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도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분투하며 죄와 싸우며 살아갈 때 넘어지고 힘들고 아픈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7번을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있는 소동산 가족들 위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